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인 남자만 3,000명 또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것이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사람들이 들끓는 장소로 붐볐습니다. 사도들을 위시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말씀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수천의 회심자가 잇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드디어 교회를 향한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더는 선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감시와 공격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그들이 닥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석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세워놓은 교회가 왜 존재할까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토록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나도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 삶을 마주하고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나도 그 교회에 속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당연히 이제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각거리가 무엇이죠? 먹고 사는 문제. 그렇지요. 그리고 이 모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도 보십시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도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학교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라도 어떻습니까? 그 관점에서 나라를 바라보고 잘 진행하고자 다 머리를 모으고 뛰어난 인물들을 불러다가 잘하도록 우리가 섬기게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거 무시할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안 돼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 살림도 잘해야 되고, 학교 살림도 잘해야 되고, 직장의 살림도 잘해야 되고, 나라 살림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도요, 이 지구가 오래도록 좋은 모습으로 잘 보존이 되어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게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운영의 문제가 중요해요. 역사의 한 지점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요,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몸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탄생을 시키셨습니다.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분의 몸인 첫 교회가 예루살렘이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이 비상한 시기에 교회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띠고 어떻게 존재했을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경영했을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갑작스럽게 막 5,000명, 3,000명씩 모여들고 외부에서 막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나갔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식으로 도우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34절부터 32절부터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영어 성경을 잠깐 볼까요? 자, 밑에 한글만 보시면 돼요. 모든 믿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첫 교회는요, 소속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었대요. 그리고요,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한 그 지체들과 나눠 쓴 겁니다. 공유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왜냐하면,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from time to time라는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종종 때때로 땅과 집을 가진 자들이 그걸 팔아서 판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그 돈을 필요한 자에게 분배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보니까요, 첫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그들이 생활했는가 봤더니요, 자기 소유를 마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가족처럼. 우리 가족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죠, 여러분? 니꺼 내꺼 안 따지잖아요. 가족은 공동이잖아요. 함께 피를 나눈 사람들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일하고 자고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 교회도 그와 같이 간 거예요. 뭐 집까지 다 따로 뭐 같이 모여 있냐? 그건 아니겠죠. 각자의 집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놓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안 한 거예요. 이거 내가 냈다. 이거 얼마치는 내 거야.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하게 한 거예요. 놀랍죠? 내놓은 물질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 과도한 욕심을 내는 법,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겠어요?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 것이라고도 안 해요. 그리고 모여있는 그 물질을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더 빼가는 법이 없어요. 욕심 부려가지고 남 마음 아프게 하면서 과도 이치게 가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투명해요. 투명해요. 죄의 욕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일하고 사용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리고요,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큰 권능을 가지고 담대히 끊임없이 전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권능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성도들은요, 그 은혜를 받고서 기꺼이 자기 것을 내놓고 필요한 만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계속 그게 끊이지 않고 나왔을까요? 아니겠지요. 가진 게 뻔한 사람들이 내놓는 것도 뻔하잖아요. 숫자는 불어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부족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물질이 떨어질 만도 하고 궁핍한 사람이 생길 만도 한데 웬걸 궁핍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때때로 가끔씩 더 넉넉한 사람, 부유한 사람, 땅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깨달음을 얻어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내놓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놔뒀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놔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들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세요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분배해 준 겁니다. 나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끝났을 법한데 이제 다 떨어졌을 법한데 손가락을 빨고 있었을 법한데 그러지를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데 수는 불어나고 진행은 되는데 궁핍한 자가 그들 가운데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첫 교회에 있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살아야 돼. 생존욕. 내가 소유해야 돼. 소유욕.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이겨야 돼. 남보다 더.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해요. 생존력, 소유욕, 경쟁력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의식 하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첫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더 살아야겠다. 내가 생존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소유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아야겠다 하는 이러한 경쟁력 같은 게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사람들이 그러한 그 욕망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해버렸다는 겁니다. 죄의 욕망이, 죄의 세력이 그들을 붙들고 휘어잡지 못하도록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시니까요. 그들이 기꺼이 내어놓고 필요한 자들이 속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을 가져가는,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 모습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도 자기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이름을 불러줍니다. 뭐라고 불러줘요? 바나바. 오늘 아침에 와서 하준이가 주보 문제 푸는데 제가 살짝 봤거든요. 오늘 하준이가 잘했어요. 교회에 와서 딱 형들 누나들 주보 문제 푸니까 뒤에 앉아서 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준이가 한 문제를 푸는데 정답이 바라바가 있어서 바라바가. 바나바인데 바라바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준아 이거 다시 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했더니 고치더라고요. 바라바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대신 살아난 강도야, 강도.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자기의 물질을 전부
내어다가 교회를 위해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쯤 되면은 어려울 법한데 외부에서는 지금 가자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니까요, 웃음꽃이 환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서로서로 지켜보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써 모두가 다 필요한 만큼의 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만큼을 가져가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더 필요한데, 더 필요한데. 그럴 수 있지요. 이 말인즉슨요,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계속 도전을 받는 거예요. 더 주의해야 돼, 더 소유해야 돼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 난 오늘 산다.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 산다라는 의식으로 철저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가 오늘을 증인으로 사는데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가져가 놓고, 이거 부족해. 세상 욕심 쏙 들어와 버리면 어때요?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철저히 은혜의 통제 아래 그들이 그것을 지키며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주안의 교회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 주안의 교회 정말 잘 가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섬김으로 서로를 섬기고 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은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포근하고 소박하고 행복한 때를 못 겪어봤어요. 우리 이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분위기 잘 세워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도구가 되는 주안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름답고 자유롭던 이 첫 교회에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오늘 읽었던 5장에 그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베드로가 던진 말 한마디에 그만 혼이 떠나버렸어요. 혼이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죽고 3시간 만에 이제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온 부인마저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급작스럽다라고 하면은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왜 그렇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전후 사정을 살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요, 정말 문제가 드러나게 돼버리면은 교회는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교회의 원수들은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회를 산산히 뜯어갑니다.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분해를 시켜버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덤벼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정확히 잘 살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짚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두 부부의 죽음은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생명을 취하여 거둬가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상하죠?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막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신 그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 열정적인 이 부부를 왜 데려가시냐 이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볼 때도 어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바나바처럼 요셉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기 소유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둘 정도로 믿음이 좋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교회에 임했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 여러분 이 부부가요 다 듣고 눈이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남편이 땅 팔아서 얻은 돈 사도들 발 앞에 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 섬기려고, 가난한 형제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아나니아는요 돈에 얼마만 갖다 놓은 겁니다.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갖다 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감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얼마는 챙겨 놔두고 얼마는 내놓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또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아내 삽비라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With his wife's full knowledge. 그러니까 그 아내도 다 훤히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일을 진행한 것이고 남편이 갖다 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값을 바쳤는데 베드로가 그걸 바친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실은 뭘 해야 맞죠? 칭찬하고 축복해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버럭 화를 낸 거예요. 진노를 한 겁니다. 예? 베드로가 왜 지금 진노한 거예요? 왜 진노한 겁니까? 조금 바쳐서 그랬을까요? 적게 바쳐서 지금 베드로가 화를 내고 문제 삼고 이와 같이 진노한 겁니까? 아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을 감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니 자기 거니까 자기가 이만큼만 바쳐야겠다라고 괜찮아요. 그렇죠? 이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건 놔두고 이만큼만 바쳐야겠다. 그러면 깔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파멸에 이르게 한 존재. 가돈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예수 팔아먹게 한 존재. 돈 때문에. 악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탄인데,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요 그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어떤 생각들일까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죄된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들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그 머릿속에 들어온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사탄이 지배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겉보기에는 헌금한 겁니다. 바나바처럼 자기 땅 팔아서 내놓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인데 베드로가요 그걸 그렇게 받지 않고 진노하게 된 겁니다. 왜요? 성령의
의해서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고 중한 무서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이 거짓말해가지고 이 전부를 바친 겁니다. 바나바가 바쳤네? 사람들이 막 좋아해. 와, 그래.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죄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나도 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인정받고, 나도 사랑받고 칭찬받아야겠다. 나도 좋은 이름 좀 한번 얻어봐야겠다. 교회 내에서 세력 내가 좀 키워보야겠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한 자리 좀 해봐야겠다. 인정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식.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바칠 만큼 바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바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 안 바쳤다고 지금 안 하냐 이렇게 징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전부 안 바쳤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베드로가요 이리라 저리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 네가 전부를 안 바치고 숨겨? 나쁜 놈, 너 죽어라.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했다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은혜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아나니아는요, 남과 비교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예? 그러면서 다 바친 것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다 바쳤다고, 내 거. 왜? 바나바는 땅값을 다 바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바쳤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짓말을요. 근데 누구를 속인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을,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역해서 거슬러서 거짓말해서 속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첫 교회가 시작하는 이 마당에 그 첫 교회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공격을 해야 되겠는데요, 외부에서 환난을 주고 박해를 해도 교회가 끄떡없는 거예요. 예? 당장 수가 좀 빠져나가고 죽는 사람이 있어서 슬프긴 한데 교회가요, 믿음 지키고 증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서로 간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요.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성령 속에도 들키지 않으면 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마귀가 넣어놨더니 여러분, 그 생각이 널끔 받아먹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힘을 가진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해버리니까요, 이 교회 안에 치명적인 거짓이 들어옵니다. 사람 눈에만 안 띄면 돼.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러한 식의 탐욕의 씨앗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칫 살아가는 교회 전체가 그러한 성격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하신 것입니다. 따끔하게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마음 속이고 성령 속이고 사람 보기에 괜찮겠거니 하는 식으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 잡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후로도 계속 교회들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경계를 삼게 하신 거예요. 이랬구나. 이랬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엄히 우리에게 증거로 삼으셔서 절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깨우치시는구나. 그렇게 도전을 받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입니까? 이거 옛날이나 있었지 오늘 이런 일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의 심령을 살피세요. 정말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바라보고 계셔요. 정말 너 안 되겠구나.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싶으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 부부와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요, 염두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휘어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함께 볼까요? 하와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대적했던 여자 하와가 어떻게 돼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얻습니다.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게끔 되고요. 남편을 억압하려 하는데 남편의 통치를 받게 만들었어요. 여자로 하여금 절대 남편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올라서지 못하도록 남편의 지휘 아래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우시죠. 남자에게는요, 아담에게는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 너 평생 수고해야만 소산 먹는다.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니 얼굴에 땀 흘려야 네가 먹고 살 것인데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너는 땀 흘려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에게 엄한 사실은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마귀 말 듣고 사탄의 말 듣고 하나님 오해해서 거역해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모시고 너무 기뻐하면서 모이던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는데요. 여동생인 마리아가 평생 준비한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누가? 가룟 유다가 야, 이걸 왜 허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 사람들 먹일 수 있었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가난한 사람 얘기하는데 실제는 돈깨 맡아가지고 훔쳐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13장을 가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파는 그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예?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일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필요한 대로 돈을 빼돌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돈을 사랑한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그 생각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누가 넣어준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넣어준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할 때도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려면 하는 생각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생각을 가득 채우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요, 끌고 가는 대로 결국 끌려가서 파멸이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본문이잖아요. 베드로가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앞두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공동체에 나아갈 길을 얘기할 때 가룟 유다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있었다. 이 사도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졌다.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 사람은 시편의 기록에 따라 직분을 빼앗긴다. 집도 황폐하게 된다라고 했다. 가룟 유다의 파멸, 그 집안이 무너져버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 가룟 유다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볼 때요, 마귀 말 듣고 사탄의 생각이 가득하여 따라가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순간은 달콤한데 결국에는요, 파멸이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러분 동일한 최후를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전부를 안 바쳤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그랬다고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니까. 성령이 다스려야 될 성전에 사탄이 가득해서 사탄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 속이고 교회를 속여도 성령을 속여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태연하게 의인체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띄니까 태연하게 의인 행세하다가 그렇게 부부가 다 몰락해 버렸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도요, 사탄의 역사가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 유혹이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절대 이 사탄의 역사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령이 이토록 뜨겁고 강력하게 역사했던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역사해서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가서 누구를 괴롭혀요?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하지 않고 있을까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환란을 일으킬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요, 사람들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로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무장하지 않으면은요, 언제 어떻게 사탄 마귀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령 속이고 내 삶을, 내 공동체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서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마귀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한 너무도 고마운 이 성탄의 날을요, 마귀는 이 극악한 범죄의 현장으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알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날, 이 날이 어떻게 더럽혀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탄절날 사람들이 뭐 하는가 보면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어요. 죄에서 건지시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시려고 오신 이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가입한 사람이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더럽히는 이 추악한 행태에 이용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날 하세요. 다른 날. 죄를 지으려 하거든, 죄 짓는 것이 불가피하거든 성탄을 지난 다음에 하시란 얘기예요.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날,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진노케 하는 죄에 가담해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각별히 성탄은 거룩하게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산타크로스의 날이 아닙니다. 산타크로스가 선물 갖다 주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여유롭고, 마음껏 즐기고 떠드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내어주실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왜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깊이 깨달아 구원받은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